디모데는 바울의 직속 제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뒀어요. 목사로 파송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리더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게 하신 것이죠. 한때 고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신적인 존재냐, 본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탁월한가, 더 위에 있는 존재인가, 성령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정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냐? 질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세우셨는가, 앞에 있게 하셨는가, 포지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포지션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들과 그 포지션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는데, 그런 본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함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갖기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목사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이렇게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정하셨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은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다급할 때는 기도의 요청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있지만은 평소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리더의, 영적 리더의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마치 이스라엘을 승리한 것처럼 기도의 리더들은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눠서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혼자 다스릴 때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 가지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일하고 있느냐,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모세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빌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물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어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사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기도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원리는 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리더인 목사를 도와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에는 기도의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파수하고 사단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힘을 모아서, 힘을 합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리더들, 기도하는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세요.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비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이 남았다. 그들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7천의 의인들이 숨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사에게는 수많은 생도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이 기도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 그 사람들이 맡을 자격이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기도의 리더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충성된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 작지 않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밤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리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자질들이 필요하고 무엇이 과연 충성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3가지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충성이란 먼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절반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10수년 다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마음, 최상의 마음,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평생 정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정직하다는 게 뭐냐? 마음을 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기도의 리더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거나 적당히 기도하거나 어떤 부분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절반은 돈을 의지하고, 절반은 학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리더가 되고, 그 기도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땅으로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된 기도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뭐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인데, 그냥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라, 막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섬겨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항상 충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뜨겁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뭔가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고 의욕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멀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한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지. 나도 예전에는 기도 진짜 열심히 했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강렬하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불같은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시는데,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예전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변심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뇌할 때, 그때도요, 비록 고뇌하고 아파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에서도 주 아버지를 부르짖고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기도 생활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죠.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3년 안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셨지만은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틈을 찾으셨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신실한 사람들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같이 대면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여호수아도 장막에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현대 주석가들은요, 야곱이 이렇게 장막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은 예전에는 야곱이 좀 수줍고 내성적이고 집에 있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집에서 뜨개질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요즘 현대 주석가들은 야곱이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그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파워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고 싶어도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신실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실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에 매일 때 우리는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다 말다 혹은 기도를 어느 때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신실하게 함으로써 충성된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충성이란 무엇이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충성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은 충성이 아니죠.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기르던 개도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일반의 모습인데,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리더들은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무엘처럼 전해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기적이냐? 생명을 구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로또 맞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예수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예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뜻대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를 담당할 때 교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사들이 많으면 외국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데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마침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교사들이 7명 있던 교사들이 34명까지 1년 만에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말씀에 나타난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혹은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불 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주여 외쳐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과 같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충성된 기도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합당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충성된 기도의 리더로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